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 어떤 좋은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이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서 새로운 질서,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 메시아를 희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제사 등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한 뜻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안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없는 채로 오로지 이 희미한 하나님의 희미한 계시들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징으로만 있던 메시아가 실체가 진짜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 인류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당연하게 긍휼과 자비를 주듯이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옴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말하니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희미하게 바라봤죠. 게다가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까지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인류가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게끔 드러내실 때가 다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가 드러날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인류는 천국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갈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런데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인류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능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그 천국을 당당하게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13, 15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 율법, 제사, 성막 등이 천국은 여기다라고 손가락으로 방향만 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감옥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인류의 대표로 세상에 드러나셔서 삼일체 하나님과 인류를 연합시키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즐겨 받을 사람은 받아라, 들을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에게 대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한 사람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강력한 사람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시대 중에서 가장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천국을 지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진짜 실체를 만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즐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즐겨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즐겨받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메시아가 도래한 이 시대의 상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비판한다는 겁니다. 왜 주류를 따르지 않냐고, 독특하게 튀냐고, 같이 어울리지 않냐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표현드리다시피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만약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면 이 세대와 어울리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메시아가 아니겠죠. 그리고 세상도 예수를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왜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기존 질서를 정리시키고 새로운 질서, 그 복음의 질서를 가지고 오시니 세상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며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추지 않느냐? 우리가 울며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느냐라고 세상이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회개와 천국을 말하며 광야에서 빈궁하게 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금식하지 않고 먹으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탐욕, 탐심,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폄하했다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며 있어도 비판을 하고 먹으면 먹은 대로 비판하는 세상의 이중성을 예수님은 드러냈던 겁니다.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대 인류와 결혼하는 이 잔치에서 먹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천국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된 실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바라보기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기를 갈망하는 금식하는 세례 요한의 진심도 이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이 왜 금식하며 그렇게 말한 회개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의 증거였습니다. 천국에 나타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나음을 받으며 죄사함을 얻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그 증거들로 예수님은 천국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 나타난 일로 그 천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행한 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되살아났는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으며 귀신에 내쫓으며 그 죄책감에서 죄사함을 받아 영혼이 되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인가? 그런 공동체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풍성하고 명예롭게 해주십니다. 회개의 열매란 천국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증거들, 천국의 증거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가르침을 믿으며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우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